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요. 끝입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가서 4장 7절.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은요. NIV 버전이 아니고 메시지 버전을 했습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고 더 쉽게 다가오니까요.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도 없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네. 사무엘상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 마음을 본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요. 컨디셔널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컨디셔널하지 않습니다. 언컨디셔널합니다. 언컨디셔널하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저희의 어떤 겉모양이나 현재 어떤 신앙 상태나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쭉 사랑하시고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요.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건 그중 몇 개를 뽑은 것뿐입니다. 이 말씀만 믿어도 저희 자아상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정말 이뻐하고 너는 정말로 흠이 하나도 없다. 이런데 저희가 자아상이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의 겉모양을 볼 수 있지만 나는 네 속마음을 본다. 근데 어떻게 저희의 자아상이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자아상이 나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를 너무 기뻐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약할 때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편히 쉬게 하고 그리고 저희를 보고 노래하시며 즐거워하실 것이란 것.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그러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걸 믿는데 저희가 어떻게 자아상이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요. 솔직히 말해서 자아상이 다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을 저희가 머리로 이해하지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머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머리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셨고 저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희 처소를 준비하시고 저희를 위해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의 구주로 주로 그리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요.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8장 2절에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요.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애들한테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어른들한테 지금 얘기한 겁니다. Unless you adult,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죄가 하나도 없던지요. Which is impossible.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어른들은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정보를 딱 들을 때요.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 경험이나 knowledge에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 믿을만하다. 그러면 그때 믿습니다. 믿을만하지 않다? 그럼 안 믿습니다.
믿었었을 때도 그 믿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뭐냐?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현재 그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오게 되면 그거를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믿어요.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산타클로스를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자꾸 속으면서도 믿습니까? 저 이런 경험 한 적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세배할 때 1월 1일에 되면은 세배할 때 용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부모님 꼭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맡아줄게. 내가 내년에 꼭 줄게. 이자까지 사서 줄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래 수년 동안 계속 주시겠지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믿어요. 속으면서도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을 이런 어린아이 같이 너의 경험, 느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서 믿지 않으면 결국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자상히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어린아이 같이 입으로 고백하고 언제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저희가 영접할 때는요. 한 번만 마음으로 믿고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 자아상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다른 능력처럼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의심이 올 때마다 저에게 의심이 오는군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반복해야 된다고 하면요. 저희 구원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천국 못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구원이 왔는데 내가 믿음이 있을 때만. 근데 믿음이 없을 때 구원이 없어져. 이런 구원은 굉장히 unstable-합니다. 그런 구원을 저희한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는 것들은 날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저에게 시험이 이렇게 왔어요. 저의 자아상을 흔드는 그런 힘든 일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얘기니까 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믿고 입을 고백하고 이걸 쭉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저에게 연약함이 다가올 때, 의심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하지 않으면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저희 포도나무가 되지 않으시고 저희는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은요. 저희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날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God.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들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이 아니어서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거듭나기 바로 전 순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됨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인정하기도 싫었고, 예수님께서 동정되게 하셨고,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상관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갑자기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저희가 그 모든 것이 머리를 위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비테이션을 보내시는 겁니다. 구원의 초청을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싶은데 독생자인데 예수를 널 통해서 구원을 해줄 거거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너를 구원을 하고 싶은데 네가 내 이 질문에 예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요 저희가 어러버 보이스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보이스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어떻게 하실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저희는 그거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을 때 첫 번째로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수도 없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묵상할 때 감동을 주시고 찬양할 때도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끔가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그냥 박스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에 벗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요, 그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목소리 톤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제스처를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 얘기를 막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센시티브해야 되는데요, 저희 귀는 세상의 귀에 더 센시티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와도 잠깐 그때는 반응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세상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씨앗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땅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아상의 회복에 대한 거예요. 자아상 회복은 거듭나는 신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게 말씀하신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이 뜻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모르겠어요. 영어로 봤는데 영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메신저 바이블을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 잡지 못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사는 일로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 잡지 못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앗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희가 듣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희는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그 씨앗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세상 말에 갑자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거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돈 벌고 즐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아마 cares, divided mind, riches, and pleasure of the world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느라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돈 벌고 즐기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저희가 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성격적 자아상이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들이 제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이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faith comes by hearing by the word of God. 저희가 이걸 그냥 마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날마다 듣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cares, divided mind, pleasure of the world, and riches. 이런 이유로 저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의 생각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아니면은 내가 내일 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 잡혀 있다 보면요.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신다고? 능력이 돈인데? 나는 키가 이렇게 조그맣고 나는 잘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름답다고 그래? 세상에서 난 그렇게 안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컴컴한 밤중에 배를 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풍랑일 때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당신이 주시거든 저보고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감.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어린아이같이 밀어서 물에 발을 디딛고 걷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이 물에 걸을 수 있어? 난 사람인데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난 항상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물결이 풍랑이 치는데 이렇게 꼼꼼한데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다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가라앉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디자인으로 저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쌀이 잡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요. 저희가 다른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아주 빠르게 가시농구를 맺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아상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묵상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잠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조금 있으면은 내 자아상이 무너질까? 그것이 계속 리핏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세상에 있는 얘기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저희가 자꾸 받아들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아름다워, 너는 흠이 없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난 너한테 큰 계획을 갖고 있단다. 이런 열매를 딱 맺으려고 할 때요. 그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서 이 촉셋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치를 던져주시죠. 또 가시덤불이 미치죠. 이것이 자꾸 리핏됩니다. 그게 저희의 현재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아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 사람들하고 자주 비교하게 되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은 너는 키가 몇, 그리고 너는 외모가 어떻게 돼, 어떤 기준이 돼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죠. 잘생기고 이쁘지 않은 사람, 이쁜 사람들은 회사 입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들의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아도요. 그런데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들이지만 외모가 떨어지고 키가 작거나 이런 분들은요. 회사를 잘 잡지 못한다는 그런 제 글을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외모로 많이 평가를 하긴 합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일같이 접하게 됐던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가서 말씀 4장 10절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여 너는 정말 아름다운 그대는 너는 흠이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상관없고 나는 너희 흠 하나도 없게 본단다. 이 말씀을요. 그 세상에서 저를 판단하는 그런 말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저를 흠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군요. 저를 정말 아름답다고 하시는군요. 근데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저희가 마치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해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능력은 참 큽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근데 이게 한 번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자아상을 놀랍게 리스토어 해주실 겁니다. 제가 2017년 초에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40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좀 후에 오기도 하는데 저는 좀 일찍 왔던 것 같아요. midlife crisis라고 내가 인생에 이제 거의 한 반을 살은 것 같은데
나는 여태까지 뭘 했지? 내가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40년도 이렇게 살아야 돼? 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하는 일이요, 자동차에 관련된 거예요. 자동차 무슨 사운드 시스템 이노베이션 마저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면요, 자기 전에 이제 자동차들 이렇게 새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리뷰를 공부를 합니다.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일렉트로닉 뉴스페이퍼 이런 걸 봐가지고 신차들 이런 게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계획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연구를 이제 오래 하게 됐는데요. 제가 나는 왜 여태까지 아무런 것도 가진 게 있고 성공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은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하던 공부들이 다른 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동차를 딱 보니까 나는 왜 이런 차를 갖고 있지 못하지? 나 이런 차를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차 굴리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차를 못 굴리게 된 건가? 이런 차를 나도 세상에서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좀 망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에서부터 비롯해서 나는 왜 집이 없지? 나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왜 자식이 없지? 나는 왜 모아둔 돈이 없지? 나는 왜 사업체가 없지? 나는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가시덩굴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40년을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앙생활 내가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얻은 결과가 이런 건가? 이런 험한 생각들에 막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하루하루가 살기가 싫더라고요. 맨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맨날 들어요. 맨날. 저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 계속 했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그런 생각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하루하루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맨날 드는 거예요. 하루 수십 번씩. 그게 이제 몇 개월씩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랬었을 때 이제 저희 셀에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셀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있는 건지 이제 온천으로 놀러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천에 놀러 가서 자 이제 재밌게 얘기하고 고기 먹고 이러는 순간 이제 제가 이런 심각한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께서 막 눈물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위에 신방해 주시고 막 여행 가러 기분 풀라고 돈도 모아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저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맨날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교회에서 좀 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로 하고 일어났는데 머리에 맨날 죽을 생각밖에 없으면요, 기도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옵니다. 그 전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5분 이상을 못 하겠어요. 아니, 우리 말로 5분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못 하고 방언으로도 5분을 못 하겠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졸려요. 잤어요. 한 일주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 이후에는 몇 시간씩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몇 시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40일 동안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솔루션이 없잖아요, 저한테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의 염려, 그럼 나 아직도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만 없어질 뿐이지 마음에 공허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란 이런 거란다, 명언아. 네가 원하는 거를 나한테 열심히 구해서 애써서 막 나한테 막 억지로 막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나의 뜻이 하늘에서 100%다 이루어지지 않니? 그러한 나의 뜻이 이 땅에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한테 구하는 게 기도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태까지 구했던 게 다 헛거잖아요. 저는 내일 일을 염려에 있고 좀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집 사고 싶고 저도 자식도 낳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하는 나라에는 없는 거잖아요. 제 거를 구한 거잖아요.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믿었어요. 하나님,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구했던 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겠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세요? 제가 그때 물어보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는데 그때 물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은 영혼 구원이다. 너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네가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양육해주고 이게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금 가장 갖기 원하는 말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두 개가 뭐라고 그랬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었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 사랑하는 건 아는데 너 네 이웃을 사랑하니? 네 이웃을 사랑하려면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넌 네 몸을 사랑하니? 네 몸을 사랑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저를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몸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영원아, 네가 네 자신을 너무 사랑해야 돼. 내가 널 이렇게 창조했는데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니?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거고 넌 날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포커스를 제 자신이 아닌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제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알겠어요. 저 주님 영혼들 구원해 주시는 거 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더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들고요. 제 자신을 조금씩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40년 동안 거의 제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자아상 강의 2년 했어요. 근데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러한 일로 통해서 제가 정말로 제 자신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제가 힘들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히려 제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아마 저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이루지 못해서, 난 남과 비교해서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저희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웃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요. 제 자아상이 나빠서 그래요. 제가 자아상이 좋은데 어떻게 저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에 있듯이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열매로 맺혀져서 나의 자아상이 회복된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들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부렁부렁 열려서
본인 혼자만 자아상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열매들이 다른 사람이 따서 먹고 그 사람도 자아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그런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자아상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이 불안합니다.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마음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unconditionally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를 늘 감싸줄 것이며 너를 프로텍트 해줄 거며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머리로 저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거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믿음에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 truth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아이같이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